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전도자의 발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면서 이 고백을 언제 했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성전에 세우는데 올인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얘기했던 겁니다. 주권을 우리가 잘못 인정하면요, 될 대로 되라, 그렇죠?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주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주권의 의미입니다. 2024년도는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교회 박전도죠. 우리 그렇게 응답 받을 때에 제가 현장에서 전도를 쭉 하다 보니까 한 가지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기도에 이 비밀을 쉽게 놓치게 돼요. 현장을 가서 놓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안 돼서 놓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잘 되니까 그 비밀을 쉽게 놓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려면 더 많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현장에서 역사 안 일어날 때 기도하고 현장에서 역사하려면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뭐 다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더라고요. 제가 창세기 3장 아래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근심하게 만들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저와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쌓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 달부터에는 우리 이제 기도회를 주일날 우리 집중 기도회를 좀 본격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인도할 거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시 20분에서 50분까지 30분 정도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의 단을 쌓겠지만 특별히 주일만큼은 그 시간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시에 예배 있다면 10시에 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예배 속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배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주일만큼 기도에 집중하기 좋은 시간표가 없습니다. 일단 주일은 그래도 웬만하면 예배 나오려고 그러고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다른 시간표입니다. 그 말은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만큼은 기도, 또 예배를 통한 말씀, 또 전투 캠프를 통한 현장, 이 세 가지를 길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이제 응답에 받아 나갈 건데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100명의 성도와 렘넌트 가정의 배경들이 조금씩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지 못하고 있는 제 가족도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한가정 전도에 좀 주역으로 수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교회의 기둥이신데 교회의 기둥이 되시는 분들이 한 생명, 한 가정 전도의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담고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한 명, 두 명 전도되어진 분들이
이 또 교회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볼 때에 그게 열매이고 또 여러분의 자랑이고 또 여러분에게 참된 힘이 될 겁니다. 그걸 두고 움직이시고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세우려면 빛의 경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명의 성도에 만들어 가는 가운데서 우리 빛의 경제를 두고 기도하시고 모으시고 또 헌신하시고 이걸 두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없는 거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도 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만드시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너무 다양해서 예화를 들 수가 없어요. 그죠? 이삭처럼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축복이 오기도 하고요. 그죠? 우리 딴 사람이 와가지고 뭐 헌신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걸 두고 통로를 만든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 거죠.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축복인데 농사라는 통로가 있었잖아요. 그건 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살아가야 되는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특별히 빛의 경제의 통로를 하나 만드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기도해 보세요. 이런 체험을 해야지만 사실상 우리 후대들한테 그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또 전도자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내 걸 올인했다 이런 거는 간증 어떤 면에서는 좀 특이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요. 좀 너 대단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은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네 잘났다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간증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응답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한 가정 전도를 두고 또 빛의 경제 통로에 100배의 축복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에 자, 오늘은 전도자의 발판입니다. 발판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하냐니까 사단은 여전히 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약한 부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신앙이 사실 쉬워요. 누가 뭐래도 그죠. 불신앙이라는 것이 꼭 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막 대들고 이런 것도 불신앙이겠지만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세상에 그 어마어마해 보이는 세상에 내가 눌려서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그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졌다는 얘기거든요. 영적 싸움이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는데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발판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신함을 막는 발판이에요. 이거를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내용은 뭐 한 번 들었고 뭐 두 번 들었고 많이 들었으니까 금방 이해는 하지만 그걸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과 내 인생에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권이죠. 자, 오늘 뭐 다윗이 고백했듯이 이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가정의 상처를 받았고 이제 자라신 분들은 그 가정에 대한 뭐가 있냐니까 유토피아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유토피아가 있어요. 그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건 허상이거든요. 그 유토피아 왜냐하면 반대적인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가정에서 뭐 이렇게 많이 맞고 자랐다. 아니면 굉장히 또 언행을 통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다. 무시받고 자랐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반대적인 거 보통 생각을 해요. 그죠? 나는 저러지 않을 거고 나는 이런 가정을 꾸릴 것이다. 예,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낙심하고 심하게 또 상처받고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뭘 붙잡았냐니까 하나님이 내 과거에 준 그 가정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틀렸고 그냥 좋은 걸 원한다. 이런 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자랐던 가정의 상처를 받았던 또 질병 가운데 있었던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성별, 남별 그걸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IQ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체적 건강도 다 똑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DNA가 사실상 99%를 좌우지우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운명이냐? 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운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발판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다는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건 전도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래도 뭐 가정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가정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알아차리기 쉽겠죠. 아무래도 어렵게 경제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아무래도 심적으로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미자립 선교를 한 이유도 제가 사실상 너무 아무것도 없는 적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몰랐던 거예요. 동기도 이상해지고. 자꾸 우리도 한테도 모르게요. 알게 모르게 성공이라는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성공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한데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성공의 개념도 이상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위축한단 말이에요. 또 그것이 좀 있는 사람들이 뭐 올건이면 올건이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 포럼도 하고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죠.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시작하는 거하고 육신적인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시작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없으면 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럴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란트라는 게 엄연히 다르잖아요. 주어진 달란트라는 것이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이러는데 그 흉내 낼 수 있는 게 있고 흉내 낼 수 없는 게 있어요. 시대적 상황이 또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한국이 그래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교회만 세우면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90대 중후반부터 해서 교회 성장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청년들이 교회에 슬슬 떠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쇠퇴기에 접기 시작했죠. 2000년 이후부터. 이런 시간표하고 지금 뭐 다음 주에 필리핀 캠프 가면 또 거기에 있는 시간표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배경 싹 다 무시하고 뭐 부흥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자립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상하고 똑같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처럼, 그렇죠? 성공자와 실패자처럼 이런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니다. 내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인도받고 했던 것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냐. 성공을 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조금 경제 있는 사람이 오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안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지 않겠냐. 그러면 나만 그런 과정을 겪겠냐. 주위를 둘러보면 다 그런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래, 정말 미자립 선교는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자립하고 성공하는 건 목적이 아니다. 그릇이 안 되고 시간표가 안 되고 배경이 안 되면 안 돼야지 정상이지. 그거 억지로 만드는 게 그게 문제지.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니까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자립을 살려야 되는지. 미자립 살리는 게 자립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미자립의 목적이거든요. 이런 게 딱 보이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권이라는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영적 문제 와가지고요. 너무 어려운 상황은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요. 허비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경도 알고, 아무튼 기도도 알고, 이런 시간표였지만, 그러나 이제 몸부림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적 문제 이런 부분을 조금 딴 사람보다는 이해력이 빨라요. 그리고 나름대로 방법도 가지고 있고 대처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지고 영적 문제 사람 많다고 사람 살리라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그런 증거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 그 안에 헤매면 또 사역을 못 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경험을 하겠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 전부 다 발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발판이 안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와 기와 주께, 이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거 인정 딱 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이제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과거에 다 잡혀버려요. 우리 부모님이 뭐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떤 놈 때문에 어떤 여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그거 잡혀 있어요. 그게 평소에 잘 안 드러나는데 문제가 생기면 드러나요. 거기 막 뭐 화로 드러나고 거기에 막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심각한 정신질환을 만든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 인정하면 되면은 뭐가 보여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모든 걸 끝내버린, 그리고 모든 축복을 받아버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가면 됩니다. 모든 방법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메시지도 복음이지만 살리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그죠? 그 사람의 상태를 살리고, 그 사람의 가정과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살아나게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 됩니다. 자, 이걸 어느 걸 통해서 체험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서, 자, 이런 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걸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이상하다고 얘기하시구나 뭐 이게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가난과 전쟁 가운데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 영적인 것이 육신으로 드러나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도록 또 한국 사회에 많은 부흥을 일으켰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사단도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뛰어넘어야 돼요.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있을 때 방언을 했다, 뭐 불 같은 게 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걸 바라보는데 그건 다양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뭡니까? 15나라. 그죠? 삼천제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거 없는 불 받는 거는 사실상 사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 받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 받고 증인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권능과 증인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떨어뜨려 놔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성령의 권능이지 마귀의 권능이지, 그죠? 아니면 여러분 육신의 권능이지, 그 자체가 일단 헷갈리는 겁니다. 절대로 사단이 흉내 낼 수 없는 거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건 절대로 흉내를 못 냅니다. 흉내 내서도 안 되고, 그죠? 사단의 최대의 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흉내 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도와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진짜 전도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고 생명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해가지고 우리 주일날 현장 캠프 가는데 갑자기 역사가 열렸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그런 기도 안 해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기도해도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뭡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니라 그랬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딱 증거가 오죠. 뭐 증거입니까? 예수가 좋은 거. 그게 최고 증거입니다. 그 이상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싫다. 이거는 뭐 지금 마귀 충만이지. 뭐. 좋은지 싫은지 모르겠다. 성령 안 충만이고, 그죠?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이상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생각하면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나셨지.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셨지. 이 모습 그대로 받으셨지. 그래서 이 모습, 이 부족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은 증인으로 사용할 것이지. 좋은 거예요, 기분이. 이래 돼야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 뭐 연애할 때 생각 안 납니까? 너무 오래돼가 기억도 안 나, 이제는? 이런 생각 나잖아요, 그죠? 내가 막 돈 많이 벌어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좋은 겁니다. 물론 그게 오래 안 가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그 생각만 해도 좋은 겁니다.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이게 한 생명 살리는 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과 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 살리면 나도 기쁘고요. 사람 안 살리면 내가 안타깝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 상태가 싹 바뀌는 거죠.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보증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성령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뭡니까? 전도 선교 유익한 거.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성령 인도 지침서가 성경인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유익한 쪽으로 움직이는 게 성령 인도예요. 바울이 예수 믿고 유익한 대로 움직이려고 아시아로 가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 강급처럼 뭡니까? 막아가지고 마게도로 돌려버려요. 여정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체험도 해요. 우리가 그걸 성령 인도라고 하시면서 이건 성령 인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성령 인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강급처럼 바꿔버린 거예요. 성령 인도는 뭐였습니까? 바울이 보험자로 아시아 가려 했던 게 성령 인도였어요. 아시아 가는 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어요. 마게도로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지. 근데 아시아 갈 마음도 없다. 그러면 마게도나 갈 마음도 없잖아요. 성령 인도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굳이 마게도 돌릴 필요도 없어. 안 가는데 무슨 돌리고 말고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전하는 거 도움되는데,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훈은 뭡니까? 율법을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훈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잖아요, 그죠? 범죄하면 망한다는 거예를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이러면 다 망해요. 이스라엘 아무리 율법 잘 지키려 해도 복음 이러면 다 망했잖아요. 그게 범죄거든요. 그게 교훈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해서 망한 게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서 재앙이 임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잃어버리니까 의인이 없어지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성령 인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가 성경 유익된 대로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때에 따라서 갑자기 턴식해가지고 망해도는 보내기도 하고죠. 우리가 가던 길을 쭉쭉 밀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보증은 성경에 있다. 전도 성경에 유익된 대로.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계속 그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성전이다. 안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범죄 가운데, 복음 막는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위해서.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을 패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천국 데려가 보는 거죠.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귀하고 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거리끼는 일, 복음에 방해되는 일 있으면은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고시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틀린 게 너무 맞다고, 그죠? 예수님 사람 죽이는 게 너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헤롯 대왕 데려가 봅니다. 자, 여섯 번째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먼 데까지 가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을 살리십시오. 최고의 선교입니다. 필리핀 가서 하는 선교는 그죠?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의 또 스케줄 짜서 가는 거잖아요. 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살려야겠지만 그건 사실상 어떤 면에 이벤트고요. 진짜 살려야 될 것은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 그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일곱 번째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사복에 우리를 주관하시잖아요. 선택을 잘 하시라. 우리의 오늘의 여정은 뭡니까? 선택의 여정입니다. 뭘 선택하느냐. 그게 미래를 좌지우지합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덟 번째 뭡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짧은 인생 삽니다.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짧아요. 대부분 10대는요, 그냥 살아가잖아요. 이 질풍노도의 시기도 있고, 아무튼 거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가치관이 좀 형성된다. 이때 보면 20대 다 돼가지고,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거든요. 그럼 20대 때 또 돈 번다, 연애한다, 이따 시간 다 보내요, 대부분. 그러다가 또 방황하고, 결혼하고 20, 30대부터 30대 결혼하고 20대 결혼하면 또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가정 안에서 집안 안에서 문제 많이 생기고 또 애 키운다고 정신 없고 이러다 보면 또 40대 50대 그거 또 세알려 보니까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뭘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 상관없이 움직여줘야 돼요. 우리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가지 않고요. 그리고 반드시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주와 이름은 영원한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이 문제가 없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이 땅 살아갈 때, 그죠? 빨리 죽을까 부어. 죽을 때까지 문제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주업으로 넣지 말라. 이거 다 부업으로 넣으셔야 돼요. 주업은 딴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 드리고, 저와 이름이 전도 선교하고, 미래를 위하여 이 복음 위에 투자하고, 헌신하고, 이게 다 저와 이름이 주업입니다. 부업을 자꾸 주업으로 삼은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할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사가 딱 되고 나서 시킬 게 많아. 할 게 많더라고요. 난 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아니, 교육자가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 다닐 때 일을 하는 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내한테 너무 시간이 남아도는 거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평시도도 했거든. 그거 하는 것 뿐인데 내가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내가 불안하더라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업이 내한테 주업이 있었던 거라.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오달하면 이루어내야 되고 이런 게 내한테 다 주업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거 고치는데 거의 한 10년 걸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주업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인도하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고 이게 내 주업인데 그게 이제 내한테는 주업이 아니라 부업인 거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이상하게 되더라, 갈등이 되더라니까요. 오고 딱 바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필리핀 가가지고 물 먹지 말라는 게 뭡니까? 물이 이게 아무리 동남아도 필리핀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 석회질이 많잖아요. 물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알이를 안 한다 그죠? 배앓이를 하죠.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은 잘 먹어요. 그거 좋은 데 있으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어떤 면은 그거 안 먹고 우리 깨끗한 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상이잖아요. 석회질 먹는 그게 비정상이지 그게. 우리 몸 석회질 물을 먹고 마시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그냥 안 좋아서 그걸 먹는 거지. 없으니까 그걸 먹다 보니까 적응이 된 거지. 그러니까 틀린 걸 우리는 너무 적응돼 있어요.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주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부업이에요. 그래서 문제, 사건, 갈등 다 부업이에요, 사실은. 그냥 평생 일어날 거고 뭐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이게 부업으로 딱 보여지니까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안 되고 갈등이 갈등이 안 되고 위기가 안 되는 시간표가 약간씩 보이는 이유가 뭐냐니까 계속 있을 거니까. 어제만 있었나? 오늘만 있냐? 내일은 없으니까. 막 그걸 피해서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고생합니다. 못 피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저 불기신자 더 낫다니까. 사는 산이요, 물이요. 그게 더 낫다니까요. 당연히 있어야 될 일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간다고 그죠?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아무튼 솔로몬이 그렇다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를.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차피 지나갈 일. 아홉 번째 뭡니까? 내세가 있습니다. 그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이 천국에 해야 될 우리 인생 스케줄을 짜고 움직이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최고의 상급은 뭡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그렇죠?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뜰을 담을 시스템. 그겁니다. 그게 우리 최고의 상급입니다. 근데 이런 게 딱 바뀌려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발판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구나, 이런 거니, 뭐 한 번 들으면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진짜 발판이 되잖아요. 내가 살아갈 때. 이게 딱 발판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인 거예요. 이게 발판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지 이 발판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건 그냥 내용이 돼요. 지식이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 그렇죠? 이걸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문제 사건에 적용하면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니 직장이니 교회든지 하나님 나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내한테는 주 내용이 돼요. 내한테 습관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은 증인되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전도자의 발판을 내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발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